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그동안 6주 동안 저희들이 이 설교를 좀 정리를 좀 이렇게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 주에 좀 오랜 시간이지만 좀 기억이 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 터 위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우기 시작한 거. 이것 아니고 다른 터 위에 세우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이게 설계도면이었습니다. 설계도. 우리들이 집을 이렇게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설계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집을 지어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잠깐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네, 맨 뒤에서 오시네요. 네,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엘더 중 한 분이 가지고 나고 한번 창피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오십시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한 군데다 걸어 놓을게요. 글씨 잘 썼죠? 그죠? 이영희 자매님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캘리그라피? 그걸로 이렇게 적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들이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었었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중심은 어디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세워야 됐음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창수가 나고 비가 불고 바람이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은 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셨군요. 네, 7장 2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니까 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무너질 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니까 안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들이 중심으로 또 삼아야 됐던 세 번째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들의 경건 생활,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6장 1절 가지신 분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어서 나오십시오. 6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외식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디서 잡히는 거지? 네, 어디?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혹시 들고 계신 분은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말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 들고 계신 분 없으세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죄송합니다. 13장이군요. 3장으로 잘못 봤네요. 13장 9절 말씀 죄송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13장 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 가운데 그와 다툴 수 있는 그런 불편한 관계였지만 그가 힘으로써 누른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올바로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줬었죠. 이게 가까이 왔으면 이건 못 찍겠죠? 네. 근데 아무튼 이쪽에다 붙여놓겠습니다. 못을 줬다가 박아놨어서.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하나 더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나오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시면 저를 이 물 위에 한번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이 하나님임을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그 대상은 나에게 뭐 해주면 내가 믿고 가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은 그 대상 그 자체만으로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것도 여기다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걸 또 네, 이건 또 참 우리 방송실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잡아보는. 여러분, 저는 약속된 플레이를 굉장히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 축구 스타일 브라질 스타일이에요. 네. 유럽 스타일 아니고 브라질 스타일, 창조적 플레이를 좋아하는. 근데 이걸 다 잡고 아주 방송실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금 순간순간 계속 찾아내시는 거예요. 네,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믿음의 건축가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과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측근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것을 어렴풋이 다들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가까웠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거룩한 믿음과 확신도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초반부에 시작하는 부분이요, 바로 이 나사로의 병에 걸렸던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3절,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과 측근이고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와서 좀 보고 이 사람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한 반응입니다. 한번 4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니, 예수님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근데 괜찮아,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예수님의 기적 이사 장면을 보면, 이적의 장면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눈에 진흙을 묻혀서 침을 뱉어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동안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야, 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아니 무슨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 어디 있어요? 고쳐줘야죠.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장면과도 우리들의 삶과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예요. 괜찮아, 기다리고 있어봐. 너의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왜 말씀을 안 주세요? 왜 정리가 안 되게 하세요? 오늘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말씀이 잘 안 준비되게 해주세요? 좀 기도하고 그러면 준비가 쫙쫙쫙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 목사야, 기다려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어떤 상사, 내 아래에 있는 어떤 부하 직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누구,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상황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상황은 드러나고 나타나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너 또 조금만 참고 기다려. 근데 오늘 나사로의 장면은 조금만 참고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생명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에 이 건물을 우리들이 6주 동안 이렇게 오늘 세워오면서 오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이따가 마지막 하나 더 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건물이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자야 되잖아요. 혹시 집 없으신 분, 이 집 드릴게요. 땅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집 드릴게요. 네, 없으세요? 여러분, 이 집이 세워진 목적은 누군가에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들이 이 집을 세운 건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세움으로써 몇몇 사람들이 설교에 동참했고 오늘 인테리어 하는데 한 5분 정도가 이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집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받는 그 과정,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나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이거 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쫓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낫고 병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더 편해지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더라도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될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야, 너 왜 여길 걸어가? 야, 너 이 길 걸어가봤자 안 될 거 너 몰라? 알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걸 불사하고 이 길을 건너갈 수가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자는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가 무너뜨릴래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절망과 낙심과 굶주림과 나의 상황을 움직여가며 나를 끝까지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공격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공격을 이겨내는 자. 공격하잖아요. 난 더 강하게. 나를 낙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거예요. 나의 기도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그럼 난 끊임없이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힘들었던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신학교에 보내놓고 나서 친구들을 하나씩 끊어가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제가 FT, 우리 패스 트레이닝 하는 이 친구들 몇몇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강의 내용을 나누면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10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근데 이 10개의 방 중에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용현아, 이 방 하나 나에게 줄래? 아, 주님, 방이 제가 10개인데요. 하나 드리죠.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방이 9개 남죠. 그럼 옆에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아, 용현아, 방 9개나 남았네. 9개 남았지. 그거 다 너 거야. 그거 맞아, 다 내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오십니다. 용현아, 방이 좀 좁은데 하나만 더 줄래? 주님, 하나 더 드리죠. 9개나 남았는데 주님께 하나 드립니다. 이제 8개가 남았습니다. 이때 사단은 와서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용현아, 아직 8개나 남았네. 8개 남았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용현아, 이번엔 3개 줄래? 아, 3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결단 드립니다. 3개 드릴게요. 제 마음에 5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 정말 많이 드렸죠? 저 5개나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저에게 속삭입니다. 너 5개밖에 안 남았어. 그거 지켜야 돼. 그럼 제 마음도 동조합니다. 당연하지. 이건 내 건데. 난 5개나 드렸잖아. 주님께 5개나 드렸어.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용현아, 3개만 더 줄래? 아, 주님, 어떻게 주님의 일 하시는데 방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제가 3개 더 드릴게요. 큰 결단 고맙다. 이때 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 정도는 해야지. 나 8개 드렸는데 너 몇 개 드렸어? 난 8개 드렸어. 뭐예요? 위선자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슬슬. 너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했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8개 드린 자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옆에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너 2개밖에 안 남았어. 알아, 나도. 나 이 2개 나 지킬 거야. 나도 내 삶이 있지. 어떻게 다 드리겠어, 주님께. 난 2개 내가 지킬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만 더 줄래? 이때 제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8개나 드렸는데 하나를 더 달라고요? 그럼 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근데 그 싸움 가운데 결국엔 제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맙니다. 9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사단은 저에게 뭐라고 속삭일까요? 더 강력하게 속삭입니다. 너 인생이, 네 삶도 있잖아. 너 미쳤어? 왜 9개나 다 주님께 드렸어? 그러고서 저도 이제 결단합니다. 이건 내 거다.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내 가족에게도. 이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때 주님이 진짜로 또 한 번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몇 개 남았니? 주님 모르세요? 하나 남았잖아요.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 노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느끼고 깨달았던 건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싸우고 있죠. 내가 몇 개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개를 드렸습니까? 제가 다 드리고 나니까요, 저 정말 다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 밑바닥에 잔해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으로 가고 싶은 이 잔해 말입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요, 친구들이 다 끊겼습니다. 제가 그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세상을 끊으라는 게 어떤 현상적으로 끊는, 정말로 끊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내가 전도해야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끊어버려요? 주님, 내 주변에 이제 믿는 사람밖에 없네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밖에 없네요. 이게 당신의 방법입니까? 이게 당신의 방법이에요? 10개를 다 가져가고 이 땅에 있는 거 모두 다 끊어버리는 게 이게 당신의 방법이에요? 제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10개를 다 드렸잖아요. 거기가 끝인지 알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 거기서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항복한다, 순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앉아 계시지만 저분들이 겪은 거예요. 순복한다, 항복한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어떤 게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열어놓지 않으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되는 길은 어디 있냐면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저주의 길,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로 가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 주님, 내가 8개 드릴게요. 9개 드릴게요. 10개 드릴게요. 끊임없이 드리는 그 싸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이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26절 시작.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아. 되게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신기하게 내가 정말 따라가고 결단하고 마음을 굳세게 먹어도 믿을 만한 어떤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신기해요. 결과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뭐냐면 다 나의 이끄심을 통해 너가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권위?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 권위. 이것이 틀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갑질하시네. 하나님 되게 갑질해요. 왜 하나님은 항상 갑이고 나는 을이지? 여러분, 우리들이 권위에 대해서 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즘 문화가 그렇습니다. 권위적이야 저 사람. 이거 싫어하죠. 그죠? 여러분, 심각하게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 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적이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그분이 갑질하네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권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권위란 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 너 죽어도 너 살아. 너 이것을 믿니? 아, 주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지역으로 더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마르다의 동생인 이 마리아를 만났는데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선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 33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 여러분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 보내서 병 들었다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어디 계셨냐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그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심령에 뭐예요? 비통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겁니다. 한숨을 후 내쉬고 마리아야, 그래도 너는 나를 따라오던 자 아니냐.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에게가 있죠. 뭐예요? 나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그동안 잘 베푸셨다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죽어있는 이 나사로 하나 못 살려?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은 맹인 눈뜨게, 맹인이라 그러면 안 되죠. 먼 사람 눈뜨게는 하는데 이것 하나 못 하시나 우리 주님? 기적이 끊겼나 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구주가 아닌 기적을 베푸는 어떠한 신령한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술과 마술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예요. 이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제 무덤에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정확하고 명확하죠. 그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나는 어린 양을 찾으러 왔어.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어. 그전에는 그냥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으셨는데 오늘은 명확하세요. 뭐예요? 주님, 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저들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저들이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책을 읽었던 동화책이었더라면 오늘은 비디오입니다. 영화 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승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직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나사로 살아난 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나사로도 사흘 만에. 주님께서 그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 믿냐? 4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1장 4절에 했던 그 말씀입니다. 너 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너 나 믿으면 너 부활할 거야. 너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너희들 다 봤지? 기적만 봤니? 죽었다 살아난 것만 봤니? 그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이 사실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고. 그 장면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집처럼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복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 복음을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가장 본질적 삶이에요. 이 본질적 삶이 틀어지고 이 본질적 삶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냈고 성공했고 어느 성공 단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장면, 그 모습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외친 게 전부입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래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 42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읽을 때마다 항상 배경을 그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무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항상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 나보고 바보 같다 쪼다 같다고 하는 이들, 나 예수 믿는 거 비참하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오늘 보여주세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옆에서 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함이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왜 나는 저렇게 믿음의 건축자답게 관건 생활을 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과 눈물을 뿌려가며 관계를 해야 되고 왜 나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왜 나는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서야 되며 왜 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인테리어로 잡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집에 어느 누군가 거하잖아요. 그 집에서 무엇을 느끼길 원할까요? 평안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건축자답게 믿음의 그림을, 믿음의 집을 세웠다 합시다. 하나님은 그걸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 사역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보고 또 연구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설명하자면 영광은 두 측면이 있는데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지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 그 자체예요. 어떤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 때를 씻어내면 씻겨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영광은 그렇게 씻어낼 수가 없는 하나님 자체적으로의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측면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또 다른 측면의 영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1장 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그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황이요 환경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11장 25절 26절 이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은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제가 액자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지방에 걸어놓고 싶으시죠? 네, 아멘. 크게 하신 분 누구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던지시는 이야기는 너 살 거야, 너 부활할 거야,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너 부활할 거야. 청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청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이 이 말씀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했던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